고백이라는 단어, 이걸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보통은 나 너 좋아해 같은 그런 설레는 고백이나 아니면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하는 비밀스러운 고백, 이런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아주 개인적이고 때로는 심장이 막 쿵 내려앉는 그런 순간들이 연상되는 단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조금 결이 다른 고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네. 한 인간이 어떤 거대한 존재 앞에서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터트리는 찬가에 가깝다고 할까요? 저희 손에 들어온 자료가 다윗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인데요. 성경 시편 40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설교문이 다윗이 스스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롱이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바닥까지 간 거죠. 그렇죠.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시작했는지를 따라가요. 근데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건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아, 익숙함이요? 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그냥 살려주세요 하는 외침이 아니라 그 익숙함을 깨부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짜 고백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와, 진짜 고백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보통 고백은 다 진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설교는 가짜 고백, 그러니까 형식만 남은 고백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익숙함 때문이라는 거고요. 익숙한 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아마 매주 반복되는 의무감, 마음은 없는데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는 다윗이 그 웅덩이 속에서 어떻게 진짜 고백을 회복했는지 그 세 가지 단계를 한번 깊이 있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의 익숙함도 한번 점검해 볼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고백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설교는 다윗의 고백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심장에 새기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해요.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네. 여기서 즐긴다는 표현이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보통 신앙생활은 의무나 과제로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해야 하니까 한다는 거랑 너무 좋아서 한다는 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설교는 바로 다음 구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에서 그 비밀을 찾습니다. 아, 심중에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심중이라는 단어의 원어인 메아가 정말 강렬해요. 보통 마음이나 영혼 같은 좀 추상적인 단어를 쓸 것 같잖아요. 네, 그게 또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어의 뜻은 창자, 내장에 가깝습니다. 와, 창자요? 네, 이건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온몸의 세포가 반응하는 거의 본능적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뼈저리게 느낀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네네.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 창자라니. 정말 날것의 표현이네요. 말씀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서 완전히 소화되고 체화되었다. 이런 의미로군요. 그렇죠.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본능적인 즐거움이 될 수 있었다. 이 지점에서 설교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연결하는 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도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아, 맞다. 그 법 자체를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곱씹는 사람으로 묘사되거든요. 마치 정말 좋아하는 노래의 멜로디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것처럼 말씀이 삶의 배경음악이 된 상태랄까요? 그렇군요. 그러니 설교가 던지는 질문이 더 날카롭게 다가오네요. 당신의 가장 깊은 속, 당신의 창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걱정거리인가요? 아니면 이 즐거움을 주는 말씀인가요? 이 첫 번째 고백은 결국 내면 가장 깊은 곳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이었군요. 그렇게 속에서부터 차오른 기쁨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좋은 건 혼자만 알기 힘들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고백,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네. 다윗은 정말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9절에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거의 선언처럼 들려요. 아, 그렇죠. 하나님, 제가 입 다물고는 못 베길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는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최고라고 외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뭘 자랑하고 싶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든요. 구체적으로요? 네. 설교는 10절을 바탕으로 그 자랑거리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바로 성실, 구원,
인자, 진리예요. 그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한 설교의 설명이 참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첫째, 성실은 내가 흔들리고 배신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 둘째, 구원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올린 실제적인 능력. 맞아요. 그리고 셋째,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사랑을 의미하죠. 헤세드. 네. 마지막 진리는 가짜 뉴스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주셨다는 의미고요. 이 네 가지를 다 몸소 체험한 거예요. 설교에서 나온 그 맛집 비유가 이해를 확 돕더라고요. 아, 네네. 진짜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친구들한테 가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것처럼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는 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죠. 근데 그 맛집 비유가 이해는 쉬운데 한편으로는 은혜라는 걸 너무 소비적인 경험으로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거 좋은 지적이네요. 맛집은 그냥 가서 즐기고 좋았다 하면 끝이지만 다윗이 경험한 건 인생이 바뀐 사건이잖아요. 아, 그 비유의 한계점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다윗이 이 자랑을 어디서 했는지가 중요해져요.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즉 공동체 안에서 선포했다는 점이죠. 이건 단순한 맛집 후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이 희망을 붙잡으십시오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걸 보여줘요. 아, 그렇군요. 내 개인적인 체험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인 거네요. 바로 그거죠.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가장 예상치 못한, 어쩌면 가장 불편한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맞아요. 분위기가 정말 180도 바뀝니다. 뜨겁게 찬양하던 다윗의 고백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모습인데요? 바로 나의 연약함과 죄를 정직하게 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갑자기 이런 처절한 탄식이 터져나와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와,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낙담이에요. 머리털보다 죄가 많아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걸 보면 보통 다윗이 다시 절망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설교는 이걸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정직이라고 재해석합니다. 정직이요? 네, 이게 세 번째 고백의 심장부예요. 자신의 죄인됨과 무력함을 포장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거죠. 정직.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항상 강하고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라고 하죠. SNS만 봐도 다들 행복하고 멋진 모습뿐이고요. 바로 그 순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그레이스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고요. 공간이 생긴다? 네, 내가 괜찮은 척,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척 버티고 서 있는 동안에는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외침이 나오는 거군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맞아요. 이 외침은 절망의 비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긴급 구조 요청이라는 거네요.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속히 도와주십시오. 하는 일종의 믿음의 선포인 셈이군요. 맞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에 등장하는 일화가 이 개념을 아주 생생하게 만들어주죠. 그 이야기요. 네, 과거의 폭력 조직원, 야쿠자였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 목사가 된 이야기요. 네, 그 이야기가 정말 강렬했어요. 그분은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와 잘못을 정직하게 직면했고 회개했으며 앞으로의 삶을 자신의 주목이나 조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죠. 자신의 가장 어둡고 추한 면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갔을 때 비로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정직한 고백의 힘이죠. 정말 강력한 이야기네요.
머리로만 이해하던 정직한 고백이라는 개념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실제 사건으로 다가오니까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이 세 번째 고백이야말로 앞선 두 가지 고백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동력일지도 몰라요. 오늘 살펴볼 설교를 정리해보면 이 세 가지 고백은 단순히 1, 2, 3번 목록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물려서 계속 순환하는 거죠. 톱니바퀴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네. 첫 번째, 말씀이 내면 깊숙이 들어와 즐거움이 되는 내면의 고백. 이 즐거움이 없으면 두 번째 고백, 즉 밖으로 선포할 내용 자체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선포의 기쁨에만 취해 있다 보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세 번째 고백,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면서 첫 번째 고백인 내면의 즐거움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 순환 자체가 핵심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다윗은 웅덩이에서 시작해 찬양으로 그리고 다시 겸손한 간구로 돌아오는 이 순환을 보여준 셈이고요. 설교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 할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기쁨, 외부의 선포, 그리고 정직한 간구. 이 세 가지가 계속 순환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군요. 이 설교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으로 끝을 맺는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도 악보가 첨부되어 있었죠. 가사를 보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은 시편 40편 마지막에 속히 도우소서라며 자신의 절박하고 꽉 막힌 상황을 정직하게 아뢰었잖아요. 네, 그야말로 앞에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록에서 외치는 소리였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남는 것 같아요. 설교가 제시한 다윗의 정직한 고백, 즉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과 이 찬양에 노래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약속,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절망과 약속 사이의 관계라. 어쩌면 가장 정직한 절망의 끝에서 내 힘으로는 정말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시는 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요? 내가 아직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동안에는 굳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분을 기대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테니까요. 다윗의 그 정직한 절망이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한 가장 완전한 신뢰의 출발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